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필요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많은 성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고등부 콜링 트립을 안전하게 은혜롭게 잘 다녀왔고요. 수요일 날 저녁에 도착해서 인천공항에서 또 버스를 타고 이렇게 교회로 잘 도착했습니다. 아직 시차 때문에 밤에도 졸립고요. 낮에도 졸립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시간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 시간들을 또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나눌 이야기들이 정말 풍성하고 넘치지만 짧게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콜링 트립 팀이 출발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한 가지 어려움을 현장에서 맞닥뜨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12명의 팀원이 24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요 17일을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친구들, 남학생, 여학생이 섞여 있는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 그냥 인간적인 생각만 해보아도 사실 그게 쉽지 않은 쉽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이었는데요. 참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잘 감당하고 기쁘게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바로 매일 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끌어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친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런 고백도 하였습니다. 서두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콜링 트립 얘기가 아닌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얼마나 분주함 가운데 사셨습니까? 참 우리의 일상은 바쁜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은 왜 그렇게 많고, 또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참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번 한 주 얼마나 분주함 가운데 사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분주함 가운데에서, 그렇게 바쁘고 열심히 살아갔던 그 분주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고 걱정해야 하는 것들도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함으로써 그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는 그 시간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한 시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놀랍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요, 일주일 다 합쳐서 고작 20분도 안 된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방금 제가 드렸던 질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참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찾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죠?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분께 나의 시간도, 선택도, 의지도, 삶도,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것의 그 주도권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다스림신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샬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 찾아오는 것은 샬롬이 아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의 연속이죠.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샬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껍데기뿐인 이름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콜링 트립 팀 12명이 24시간을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17일이라는 시간, 그리고 모든 그 여정을 순탄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요, 가이드를 잘하는 어떠한 사람이 있어서도 아니고 팀원들 가운데 서로 사랑의 말들을 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매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 팀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무엇이죠?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나는 너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의 통치권, 너의 주권, 너의 삶의 주도권이 너의 선택과 결정과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들으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분주함 가운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찾기가 참 어렵죠.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라고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나의 삶의 주권자로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다시 한번 그 고백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네. 마스크를 하도 많이 쓰고 계셔서 저도 되게 당혹스러운데요. 네. 하나님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저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시기 역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찾기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13년 곧 주전 627년 이후로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통치가 이어졌는데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시야 왕, 그가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요시야 왕이 다스렸던 그 시기에는 잠깐이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요시야 왕이 죽게 된 이후 남유다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다시 한번 죄악의 극치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예레미야는 말씀을 통하여 고발하는데 그 고발의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의 책임을 맡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의 세 그룹, 제사장, 지도자들, 또 선지자들, 이 모든 리더들을 예레미야는 고발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투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여러분, 이 세 그룹 가운데 어느 한쪽만 변질되어도 그 영향력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세 그룹 모두 다 제사장들, 관리들, 선지자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이후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도자들을 세우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이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상의 이야기로 백성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어디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바로 이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들과 다를 바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죄로 인해 둔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굳어진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괜찮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괜찮아,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잖아, 이러한 식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둔해져 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제 생각에는 분노를 퍼부으실 것 같았습니다. 제 생각엔 미움을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을 텐데요, 화면으로 한번 말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이내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여러분,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절했고요,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추억을 회상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이스라엘은 괘씸한 그 분노와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죠?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나갔던 그 시간, 바로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인애를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지났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갈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말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음식이 이게 뭐예요? 왜 광야로 인도하여 내서 우리를 고생시킵니까? 차라리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등등,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을 이스라엘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기를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마치 어린 시절 자녀의 사진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모습처럼, 그 어린 시절 아이의 사랑스럽고 그 소중했던 추억만 간직하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지금은 굉장히 모범생처럼 보입니다. 네, 아닌가 보네요. 근데 저 역시 어린 시절 사고를 참 많이 쳤습니다. 축구하다 학교 창문 깨는 건 기본이었고요. 친구 자전거를 빌려서 타다가 잘 반납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친구 지갑도 잃어버리고요. 어디 놀러 가서 길도 잃어버려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이제 나중에 부모님이 오셔서 데려가시기도 하시고, 거짓말도 참 많이 하고, 야단 맞을 질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모습이 제 안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 어땠어요? 긴장했죠. 무슨 말씀을 하실지. 근데 이상하게도 부모님께서 저의 과거에 대해서 너무 좋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쁨 받았다, 얌전했다, 착했다, 똑똑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제가 잘 모르는 저의 모습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얌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난꾸러기였고요. 교회에서 까부는 친구 한 명 딱 떠올려고 하면은 걔!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 말 안 듣고 까불까불 거리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그 기억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사랑스럽고 착하고 말 잘 듣던, 그 가끔 보였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게 바로 저의 어린 시절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습니다. 광야라는 공간,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그 공간에서 이스라엘이 다른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실 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단한 믿음도 아니죠, 작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의 그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되었던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난 참 부끄러운 믿음이다. 특별히 사역을 하는 제 입장에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이런 모습은 갖춰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의 믿음을 평가할 때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나의 믿음을 보실 때 내가 좀 거창하고 그럴싸한 믿음의 흔적들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의 믿음은 거창하고 대단한 일들이 아니라 작지만 하나님을 믿고 연약하지만 그 믿음을 결단하고 나아갔던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마음은 미움이 아닙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그저 과거 이스라엘과는 너무나 다른 오늘 이 현실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저 슬퍼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슬픔으로 외치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다 이렇게 되었느냐. 그 슬픔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 가득 외치시는 하나님의 탄식이 오늘 본문 5절에 나타납니다.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하나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멀어져가는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외침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멀리하고 간다라는, 멀리하고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멀어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보인 건 마음껏 죄를 저지르고 마음껏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그 멀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들이 나를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을 만큼, 조금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의식하지 않을 만큼 죄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그 하나님 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직접 거절하고 외면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면하고 거절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담지 못할 것이거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구별하여 택하신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다 주시고 또 그렇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다 가진 존재, 온 천하 만물도 가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뛰어나선가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누린 특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넘치도록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이방신 대하듯이, 다른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의 시간과 의지와 선택은 내 손에 두고 그저 하나님은 적당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서 그러한 하나님이길 바라는, 그 하나님을 밀어내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탄식, 너무나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탄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가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긋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도 꿈틀꿈틀거리면서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이중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나님께 완전한 나의 삶의 주권을
드리긴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결정과 나의 삶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그 고백하기는 싫은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우리의 신앙의 이중성이라는 것입니다. 종종 성도님들은 말합니다. 우린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우린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종종 말씀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그 자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안에 우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떠한 것이 있기에 우린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는 과거보다 더 교묘해졌습니다. 더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앞에서 참으로 무거운 심정으로 솔직한 나의 내면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나 일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왜 경험되어지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걸 알고 그분께 맡겨야 되는 걸 알면서도 왜 나의 삶 가운데는, 나의 생활 속에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했듯이 작은 믿음이었지만 한 분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듯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도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또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시면서 하늘의 하늘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게 다가오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느끼셨을 그 슬픔. 하지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 그보다 하나님을 더 슬프게 만드는 것은요, 어쩌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그 신앙의 결과 때문일 것입니다. 자녀가 저 길로 가면 망할 것을 알고 다 아는데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그 결과를 말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아는 그 슬픈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그들의 신앙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택하게 되는 것이 그 무엇이라 하여도 헛되다라고 정리하셨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바람으로 후 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줌의 바람이 후 불면 사라지는 것. 어린 시절 우리 한 번쯤 해보지 않았습니까? 햇볕에 반짝거리는 비누방울을 잡으려고 하지만 결코 잡히지 않는, 한 줌의 바람에 사라져버리는 먼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잡히지 않지만 후 불면 사라지는 그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따라가다가 그 한 줌의 허망한 것을 따르다가 이스라엘 역시 너희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것은 먼지와 같은 허무한 결과물입니다. 하나님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겠느냐? 네가 그것을 잡으러 가느냐? 생명의 근원인 이 생수를 버려두고 너희가 그것을 잡으러 가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제목은 허망한 열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참 우리 너무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삽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닌 그저 세상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말하는 그 어떠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면 그것이 바로 한 줌의 먼지를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의견대로, 너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샬롬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